네, 한 주간 승리하고 진 줄 믿습니다. 네, 참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참 복음을 누리는 자,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고 또는 나는 종교가 있다 없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참 복음을 알고 있냐 그겁니다. 이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복음 모르거든요. 이 말을 왜 합니까? 복음 모릅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아는 복음 말고요, 진짜 자기의 속에 자기 인생을 바꿀 만큼 변화된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게 되게 말이 그렇지 쉽게 됩니까? 비교해서 해볼까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 동원해서 막으려고 달려나갑니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까 싶으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없어요. 하이나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을 떼먹었어? 여러분, 잠을 못 잘 겁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 저걸 받지? 아마 법원에 가서 변호사 사고 법원에 가서 고발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파고들죠. 참 신기해요. 유독 여기에 사람들이 둔감해요. 복음 그러면 그게 쉽게 됩니까? 얼마나 이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합리화 잘해요. 말이 맞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가. 늘 생각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을 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고 내 중심이라면 기도 내가 선포한 대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누리면 변화가 될 텐데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하늘도 만들어 놓고 땅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면서 24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사람마다 뭐 만들 때는 목적이 있이 만들잖아요. 이 분필통이 케이스는 분필을 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만들었는데 내가 찾아서 맞춰서 낀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세상을 다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깨진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딱 크게 얘기하면 세상에 딱 잡혀. 이 머리가 세상으로 싹 돌아갑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사탄이거든. 말하자면 사단에게 모든 영혼이 싹 빼앗긴 거예요. 사탄에게.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인간을 안전뱅이에 둘 수 있냐? 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물질입니다. 돈으로 다 세상을 지배해버렸어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가정, 미래 전부 돈과 연결시켰는데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진리를 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짓말이에요. 돈 가지고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다 망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봐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 게 숨겨놓은 돈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 멋있는 정치할 뻔했죠.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 가정의 다툼의 문제의 90%는요 돈입니다. 친구의 다툼의 90%는요 돈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주제가 돈입니다. 돈 있으면요 병든 자도 완전히 이 사지가 마비됐는데도 돈 있으면 큰 소리 쳐요.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돈 없으면 초라해요. 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단의 완전한 승리죠. 세상을 딱 만든.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단은 물질로 세상 문화를 다 장악했는데 이 물질 가지고 성공과 권력의 맛을 보게 해요. 잠시 영광을 줍니다. 잘 살게 하고 좋은 분위기 환경에서 살도록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다 속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조 원리의 복음 속으로는 못 들어가고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내 영적 감각이 다 사라져요.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이제 자기 이제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안 보는 귀신이 나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요. 평생 동안 눈치 못 채요. 그래서 1년에 인생의 말년에 가가지고 조금 깨닫는데 늦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만 그렇게 하다가 나 혼자 실패하다가 나 혼자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가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후대. 저는 이게요 완전히 우리 가문도 그렇고 내 모든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경험하고 봐. 후대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가난이 대대로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가난에 대물리며 저주요. 이게 뭐냐? 사탄의 역사예요. 맨날 싸우는 집이 있습니다.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그 윗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보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살리고 원수지고. 그걸 그대로 후대가요 계속 플러스 해서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 마지막 단계 후대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은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후대 시간표가 와요. 가문의 이 말하자면 흐름이 끊기는 시대가 옵니다. 시간표가. 그때는 뭐냐면 후대들이요 완전히 정신이 돌던가 일찍 세상을 떠나가 사고치고 문제 오던가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가문의 씨가 말라요. 후손이 안 나와. 이게 귀신이 이렇게 사단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눈치 못 채요. 나는 왜 이러지? 근데 내가 재수없나?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봐보세요. 이게 복음 모르면요 이게 전혀 안 보입니다. 참 복음을 아는 게 인생의 다예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참 복음 모르면 돈이 원수가 돼요. 근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참 복음 알면 돼요. 여러분 미래 아무 두려움 없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인생의 모든 답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된다.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맨날 이거. 난 진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완전히 포기한 인생을 몇 년 살았습니다. 그때요 까딱하면은 저는 이 완전히 세상에 이 이슈로 나오는 인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완전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완전 포기하니까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성격도 내가 달라져요. 성격도 한번 분노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가문의 대물림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이상한 사람 됐을 거야 아마. 진짜로. 진짜 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너는 누구냐? 자꾸 나에게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 심어주는 거, 그게요 사단의 짓입니다. 복음 없으면 할수록 손해예요. 맞습니까?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열심히 산다 할수록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것이 인생 모든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거기에 다 붙일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의 시작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 말씀, 이 땅의 모든 마지막 재림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시간표 재림. 그 재림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 성취요. 말씀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인생 여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냐? 세계복음화 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될 수 있냐? 세계복음화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갈 수 있냐? 진짜 복음만 제대로 알고 누리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예, 진짜 복음 알고 누리면 지금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누리면 몇 가지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몇 가지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 모르면요, 사람 보낼 때 전부 자기 기분대로 봅니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과감없이 발로 잡니다. 빠이빠이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원수도 다 끌어안아요. 왜? 그 사람이 이용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요 속물이 돼버려요. 근데 복음을 알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와, 하나님 계획이구나. 어떤 사람도 귀하구나. 저는 엊그저께 아주 젊은 우리 하영이 또래 청년 둘이서 문을 삐끔 열고요. 계세요? 그러더라고. 가지고 누구세요? 했더니 지나가다 들렸는데요. 뭐 먹을 것 좀 있거나 아니면 좀 돈이라도 차비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놈이 기가 차더라고.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야, 잠시 내가 한참 생각을 했다니까요. 문 이만큼 열고 얘기하는데 들어오세요. 뭐 나가세요. 이 말도 안 하고 내가 벙 쪘었어요. 이건 또 뭐냐? 아니 그 아이들이 이 빌딩에 말이죠.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온 것도 뭐 우연이 아니겠지만은 아니 그 젊은 애들이 교회 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이게 나보다 엄청 착한 애들이죠. 나는 그 나이 때 누구한테 얻어달라 말을 하진 않았어요. 문 열고 도와주세요. 이게 동냥하러 다니는 저는 극도로 싫었기 때문에 차라리 뺏어버렸지. 차라리 뺏어버렸지 도와주세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런 애들은 그런 용기도 없는 애들이야. 착한 애들이죠. 그냥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 근데 들어오라고.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싹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고 요즘에 도대체 저희는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여러 생각이. 하나님이 그냥 우연으로 보냈겠냐? 많고 많은 교회와 장소 중에 하필이면 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지혜가 문 열고 얘기했겠는가? 쟤도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떠났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가보니까 없어졌어. 내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면서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 청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다시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때는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두고 무조건 복음 주겠습니다. 살려야 되겠더라고. 사람 보는 눈이 달리는 거예요. 내가 망해간다? 망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모자란다?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볼 때 저런 인간 다 어디 있어?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여기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되는데 나에게 어렵게 한다. 극도로 막 분노합니다. 하나님 계획 모르는 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건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건.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응답 기회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보고 사건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 이걸로 좀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이걸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사단의 멸망의 생각으로 아직도 젖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변화되는 겁니다. 어제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의 상태는 미래와 연결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옵니다. 오늘의 내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미래로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물질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물질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세계복음화를 위한 물질이 아니니까. 사단이 준비된 사단의 그늘 속에서 되어진 물질은 먼지입니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언제 도둑이 와서 빼갈지 모릅니다. 강도가 와서 해할 수도 있습니다. 등잔 바람 부는 곳에 등잔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풍잔동화. 등잔불 아무리 뭐 잘해봐야 바람 한번 불면 꺼질 텐데.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뭘 주냐? 매주 우리가 지금 땅을 보러 다닙니다. 땅을. 이 고양시에 덕양구에 그린빌트가 많더라고요. 종교 시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건물 확률이 좀 줄어들지만 땅을 크게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주에 못 갔는데 지지난주에 갔다 오고 매주마다 지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땅을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가서 그 땅을 네가 말뚝박아라.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그것이 저는 딱 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할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사단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아니 복음 가진 자가 아무 힘없이 살아남은 법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세계 복음화 할 진짜 경제는 복음 가진 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다 복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누리냐? 첫 번째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사실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네 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네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와 어둠과 흑암 속에서 다 뒤집어버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면 내가요 바닥에서 있다가 딱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지렁이처럼 밟으면 꿈틀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세상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동행하고 인도하고 항상 함께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의 아니고 천사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했다고 자살도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나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건데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내가 도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우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내가 도와줄 대상이요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7가지 축복,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가 나와 동행하사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은 결박시켜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미리 성령이 역사하사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아니,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에게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온갖 혼란 속에 있는 멸망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진짜 증거 있는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냥 모양만 갖춘 색깔 내는 자가 아니라 증거 있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6가지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6가지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반드시 우상 종교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꼭 그렇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거든요.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때문에 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그거에 내가 영향받잖아요. 속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절대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볼 때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질병도 기도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저께도요. 이 간 뭐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된다고 좀 심각한 이 병으로 지금 수술하고 들어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기고 전부 목사님들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수술이 안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식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미리 하는 그 수술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식해야 될 상태인데 한번 상황을 봐야 됐다고 이제 그런 준비하면서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 5시간 해야 되는 수술이 1시간 만에 끝났어. 1시간만 끝났는데 이식 안 해도 돼. 그리고 항암 안 해도 돼. 그냥 용종 같은 거 띄니까 끝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 분명히 뭐 MRI 무슨 뭐 CT 뭐 정밀 검사 했을 때는 이식해야 될 정도로 다 망가졌었는데 여니까 깨끗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갑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것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딘가 그 병원에 영안실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 있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뭔 이유요? 진짜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세계 복음할 사람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역사해요.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6가지 권세를 누려야 돼요. 여기서 우상 세력은 다 꺾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우연히 생긴 사람의 이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뭐냐? 사단이 장악되어 있는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불쌍한 겁니다. 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속의 피해자예요.
그걸 평생 모르고 살아온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 굉장히 원망했어요. 나 일찍 돌아가셨거든. 아버지 얼굴 잘 모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굉장히 나는 막 원망하고, 무슨 말 하면 막 우리 엄마 내 학교 다닐 때요 완전히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 안 했거든.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상처 때문에 무슨 말 하면 뭐 완전히 뭐 진짜 뭐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부모 자식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이게 상놈이구나, 애비 없는 놈이구나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자, 이걸 몰랐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내가 발견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참 안타깝죠. 저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 가도. 이걸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싹 바뀌어요. 아, 영적 문제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참 복음 모르고 이 영적 문제 속에 걸려들었다가 불쌍하게 갔구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구나. 이거를 나에 대해서 끊어야 되겠구나. 영적 한이 생기더라고요. 다시는 이 영적 흐름이 내 후대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어느 날 딱 붙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못 누리면 사실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지옥의 흑암 세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고백과 감사가 나옵니다. 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고백이 나와요.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모든 인생의 답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참 놀라운 거예요. 문제는 보이는데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답을 모르면 갈등과 분쟁만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면 문제 올수록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답을 모르면 자기에게 오는 상처를 못 이깁니다.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것이 내려간다니까요. 또 답을 알면 기가 막힌 응답의 제목이 돼요. 그 답이 뭐죠? 복음. 복음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끝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랑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공해놓고도 교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 왔어도 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막 아쉬움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위축이 됐었어요. 이제는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못 봤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요 진짜 절대 조건의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도 우리는 다른 생각 안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짓는데 막 자기가 헌금을 많이 냈나 봐요. 한 교회 짓는 거에 50불 이상 냈어요. 실제 그래, 실제로 저 지방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로가 부부가 장로가 되는데 완전히 왕장로가 돼버렸어요. 교회 주인으로 돼. 아니 마음의 주인으로 타고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런 주인이 아니고 군림하는 주인. 자기가 오너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직분 세울 때 목사님 내년에는 이런 사람 집사 세우고 이 사람 권사 세우고 한번 합시다. 명단 딱 짜고서 벌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야,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그 사람이 그 말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 막 이 재정에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엄청 못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목사 쫓겨나. 실제로 목사 쫓겨났어요. 내가 아는 목사 2명이나 쫓겨났어요. 그 장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내쫓아버렸어요. 좀 세 번째 갔어. 세 번째 갔는데 완전 노인네가 갔어요. 이제 말 안 들을 수밖에 없어. 말년이니까 은퇴할 때까지 말 잘 듣다가 이제 퇴직금 받아갑니다. 이제 좀 쓴 웃음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해놓고 야 내가 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 복음의 인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인생을 살아야 돼. 복음이 복음 되는, 복음이 복음에 영향을 주는,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복음의 사람은 여기에 영향 속에 산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래 사단에 걸렸다가 빠져나왔다가 그거는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제 복음으로 딱 나를 바꿔야 돼요. 복음이 복음 되도록 내가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자꾸 연어만 원래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원래 태어난 곳으로 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인간도. 이 영이 원래 사단에게 잡혔던 에덴 동산에서 멸망했던 그 마귀의 속을 속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영적 회귀 본능이 있다니까요. 뭐 말래요 그거? 그거 많이 배워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복음만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알긴 아는데 내 자신이 안 되니까 이제는 조금 도전해야 돼요. 네? 이제는 왜? 원래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내가 속거든. 그거를 점점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자주 속는 것이 10분이라면 1시간, 1시간이라면 2시간, 하루면은 이틀. 이게 속지 않는 시간을 많이 복음화되어지는 시간을 내 영적 상태를 늘려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잠시 집중해야 돼요. 단 1분이라도. 잠시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낮에는요, 진짜 누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나타나는 거, 생기는 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침에는 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짧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낮에는 모든 생각과 삶을 기도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가 치유받는 집중이 필요해. 이런 꼭 해야 됩니다. 밤에는 좀 내가 정리하는 정리 집중. 내가 막 놓쳤던 거,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웠던 거 이런 걸 싹 보고만으로 나를 영적으로 정리하면서 나를 정돈시키는 내 심리, 정신, 영혼을 안정화시키는 집중. 말하자면 이때는 평안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누워서 주무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 다윗은 시편 17장 3절에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보통 호흡이 막 짧거든요. 저도 보니까 어떨 때 잘 때 보니까 심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호흡이요, 이게 강아지 호흡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심장 박동이 막 빨리 뛸 때예요.
운동도 안 했는데 빨리 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호흡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 호흡을 길게 해요. 길게 들여 마실 때는 배를 쭉 내면서 가슴을 쭉 내밀고 이 횡격막이 벌어지죠. 그리고 내쉴 때는 쫙 오므리면서 내 뱃속에 이 폐 속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몇 번 막 뱉습니다. 푹, 푹, 푹 이렇게 배가 이 등짝에 닿을 정도. 예. 모든 병은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어요. 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가빠. 호흡이 폐로 하는 호흡하는 사람들 반드시 문제 옵니다. 호흡은 깊이 들여 마시면서 단 배꼽 밑에 단까지 내린다 하는 생각으로 호흡해요. 그리고 내쉴 때는 내 몸속에 뱃속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생각으로 다 내뱉어요.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3회에서 5회.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분, 2분 걸리거든요. 딱 5회만 해도 10분 정도 딱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딱 하잖아요. 나머지 낮에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호흡을 또 놓쳤네. 호흡을 또 길게 해요. 그러면서 뭐하냐? 복음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맛이 다릅니다. 자, 뭔가에 막 이게 모르는 어떤 불투명의 안에 있는 사람 형체만 보다가 깨끗한 카메라에 찍힌 그 실제 사진을 보는 것처럼 딱 오는 거죠. 여러분,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 오늘 사실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제 생각에 오늘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또 오버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에서 오버됐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짧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제가 아는 몇 군데 있는데 큰 교회인데 설교만 1시간 반.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빈자리 없이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짧게 해야 되는 주인데 이상하게 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꼭 명심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이 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종교 전쟁 시대예요. 복음 없는 교회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복음 없는 시대가 완전히 임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탄 시대가 와요. 종교 혼탁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 뭐냐? 복음 가진 자를 반드시 세워서 다시 뒤집어 버려요. 세상을 사탄의 세계로 장악되도록 하나님은 놔두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를 쓰냐? 미자리 교회 살리는 교회. 미자리 교회에 대한 언약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부흥 시대를 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자리 교회 헌신 예배인데 마지막에 또 한마디로 하지만요, 오늘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런 교회의 모델로 서서 모든 교회 앞에 증거를 보이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의 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로 복음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자리 교회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망해가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